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안식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본문을 한번 잠깐만 1분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냥 버리세요. 예. 사대교회 교회인데, 예, 들어오세요. 사대교회를 향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본문이 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앞으로 3개 교회 남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점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레오시디아라는 교회만 지나면은 7개 교회는 다 끝나요. 근데 다음 주에는 좀 약간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반으로 좀 나눌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좀 그 7개 교회는 중요한 것만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우리가 언제 요한계시록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평생 한 번 듣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자세히 좀 하자 하는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으신 걸로 알고요. 자, 3장 1절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자, 항상 첫 번째 저는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 권세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섬기시는 권세인데요. 근데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영과 7뼈를 가지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7영과 7뼈를 갖고 계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좀 이해될 필요가 있죠. 7영이라면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 단지 아시죠? 영은 반드시 말씀이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레마라는 말이다. 자, 레마를 제가 쓸게요. 레마라는 말이다. 이 레마라는 말은 로고스하고는 달리 기본에 잘 이해하시는 성경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쉽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단순하잖아요. 성경이 진리를 담은 거고 영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단순한 말로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레마는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의 말을 풀어준 거예요. 해석하다. 풀어 해석해서 준 거를 갖다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해요. 구약 사람들한테는 율법이라 했습니다. Old Testament period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을 기록된 말을 이젠 기록되지 않은 말로 다시 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건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말을 말합니다. 그걸 하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늘에는 기록될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이나 기록될 말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말로 다시 알려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과 여기 있는 말은 다른 말은 아니었겠죠. 풀려져야 한다는 요 과정만 좀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란 말은 보이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는 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먼저 보이는 것들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첫 하늘이 되는 거예요. 첫 하늘과 땅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보이는 것들인데 또 이 보이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우주 만물 창조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빗대요. 전제하여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연신론에 빠져요. 자연 속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 이런 걸로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들이란 말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건 영원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도 표현하죠. 그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새 하늘과 그렇지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또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일 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게 풀려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달력이 있죠. 달력. 우리 만틀리 달력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든 달력이든 좌우지간 7월을 우리 1, 2, 3, 4, 5, 6, 7 있잖아요. 8, 9, 10에서 12월까지 있죠. 요 가운데 있는 7월 있죠. 요 7월을 1월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이걸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겠네.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요 날을 첫 번째 달이라고 해요. 요 달을. 그래서 미국은 회기 연도가 1년 결산을 1월에서 12월 30일로 하지 않고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하는 거 아시죠? UMC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도. 그거는 성경에 이런 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상. 이런 말이겠죠. 열린 거예요. 옛날에 정도전이니 정도령이 이런 사람이 와서 미륵의 세상을 열어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본다. 홍길동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을 1월로 삼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부터 6월절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니산월에.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영과 말씀과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배경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것을 기록된 말씀을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늘에서 온 자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자라는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그분이 이 로고스라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을 풀어주면은 레마로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 레마는 말하다라는 뜻에서 레오라는 말에서 나와요. 말하다. 누가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하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게 지금 문제인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려고 지금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주일날 여기 지금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 귀한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저라고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한 3일 쉬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좀. 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대교회 7영이라고 되어 있죠. 영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은 말씀이에요. 7이라는 말씀. 그래서 알게 됩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아까 1부 때 찾아봤는데 안 찾아봐도 됩니다. 7영은 말씀. 어떤 말씀? 완전한 말씀. 7은 뭐예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말씀이죠.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가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을 자인이라고 그래요. 7이라는 숫자를 알렙 시작해서 자인까지 옵니다. 이 자인은 딱 봐도 도끼가처럼 딱 들면은 무기예요. 전쟁이란 뜻입니다.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여 이기시게 되면 당신이 이기시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율법 흙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끝나야 다음날 여덟째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부활의 첫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날 저녁에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날 안식이 시작될 때 되기 전에 죽임 당하시고 안식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걸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겠죠. 여섯째 날은 창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게 나와요. 동물 지어지고 남자 여자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 그 남자가 누구냐면 형제라고 합니다. 그 형제가 여자인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섯째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이해하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를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고 자꾸만 말을 하면은 그때는 어려움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곱 영, 그래서 일곱 말씀이겠네요. 그리고 또 일곱 촛대라 별이라고 되어 있죠. 별은 1장 20절을 보세요. 좀 보시죠 뭐. 별은 뭔가라는 걸 1장 20절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등잔대입니다. 촛대가 아니라 초를 올려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곱 등잔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가 아니고 일곱 교회의 사자, 사람이에요. 사자는 앙겔로스입니다.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말라크에서 왔어요. 주의 사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러 오는 자를 주의 사자라고 하죠. 그러니 일곱 영 그 말씀으로 그 별이 되어 있는 자네요. 별은 뭐? 사자니까 말씀을 가진 자. 그 일곱 영과 그 참된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된 자, 이가 일곱 별이에요. 일곱 별의 사자라고 합니다. 별은 성도를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약속해 주신 것이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별처럼 아름다운 당신이여라고 유심초가 불렀나 봐요.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자, 그럼 여기 이제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누가 갖고 계시대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죠. 3장 보세요. 1절을 다시. 아버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본래는. 근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걸 갖고 계신 이는 여기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또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여 그 말씀들을 당신이 지켜내시고 계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만 1절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1절 부분은. 근데 1절의 하반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들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기는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너 죽었네 이렇게 들리죠. 그 가운데 접속사 뭐 때문에? 쓰나가 뭐야? 쓰나가 뭐 써? 그러나에 그러나 쓰나라는 접속사는 처음 들어. 그런 컨정션은 없어요. But, however라는 컨정션이지 쓰나가 뭐야? 우리 이창기 권사님도 다 알고 있네. 쓰나가 뭐야? 쓰나가 그러나지.
그러나를 갖다가 놀라기만 해요. 저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영어는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그러나가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정리하자고요. 그러나가 되면은 뭐가 되면 양쪽이 다 정신없어요? 그러나가 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읽어지게 돼요. 어떻게 나를 책망하게 되죠. 잠깐만 나를 내가 점검하게 되죠. 네가 살았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가졌으나 너 죽어 있잖아. 지금 이렇게 들려요. 이게 그러나 때문에. 근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카이라고 있습니다. 카이. 카이는 그리고예요. 아니면 또한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이건 and입니다. 영어에. 카이가. 헬라어의 카이는 and예요. and를 쓴 건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나가 나와서 저도 한참 봤어요. 어디 그러나가 또 있나 하고. 그러나는 접속사가 이거 봐요. 이거. 대라고 해요. 대. 대라고 읽는 요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however 이런 걸로 씁니다. 주로 앞에 쓰거나 그래요. 근데 여기는 명백하게 그리고입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행위도 아니죠. 다 아시죠? 그자가 들어가야 돼. 그 일들은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안에서 하는 그 일, 나의 일을 내가 알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이걸 풀어보자고요. 직역은 내가 너의 그 일들을 안다. 근데 어떤 일이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너는 죽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요게 또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아신다죠. 근데 일의 내용이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내게 하는, 살려내는 너 그 이름은 갖고 있고 그리고 너는 죽어 있어.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이걸 이해해 봐야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을 그냥 막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원문을 다 직역을 해놓고는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나라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철학적, 심리적, 이런 역사적, 상황적, 사회적 뭐 이런 걸로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소위 주석서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 네? 지옥 안 가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더 제가 주석을 한두 권 읽어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배에 탔으니까 믿어야 돼요.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떠나. 배에서 내려야지. 근데 어차피 이 배 타고 같이 갈 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를 믿는 것밖에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라고 거짓말을 쳐도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 그 사실이야. 근데 제가 거짓말은 못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건 안 해요. 차라리 안 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불분명한 건 놔둡니다. 저도 나중에 또 알려주시겠지 하고.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걸 막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나중에. 왜냐면 나중에 제가 그때 잘못 얘기했네요. 또 정정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론 정정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라고 저를 또 황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괜찮으니까 혹시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영원히 사는 게 정말 원한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알아들으신 분?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아요. 전부 다 인간은. 뭘 또 아멘이야 우리. 문제는 영원히 어떻게 살 거냐가 문제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로 죽어도 즉 율법으로 죽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되길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어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표현하지만 다시 살지 않습니다. 다시 위로 일어나는 건데 위로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사망으로 잘못 일어나거나 위로 일어났는데 생명으로 온전하게 일어나는 이 두 가지를 나눠놔요. 여러분 재로다가 먼지로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안에 부어진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파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자처럼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도 영원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그래요? 영원히 살려주잖아. 그렇게 원하니까 영생 주잖아요. 어디서 영생을 누릴 거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옆으로 살짝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졌으나 이렇게 표현. 아까 가졌으나가 아니고요. 이름을 갖고 있으며 너는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것 요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밖에서 매일 일하시는 분으로만 알면 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고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시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어 계신 건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질 자들은 다 먼저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살려내는 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일부는 잘 많이 안 했는데 시간상 자오라는 건 살려내다예요. 생명을 갖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조에라는 말입니다. 조에라는 건데 이 조에는 영생이라는 말 쓰죠. 그때 쓰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자 붙이고 생명이 되는데 이 자오는 살려내. 생명 없는 자를 살려낼 때 쓰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내는 건 내 이름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이름은 너희 안에 살아있는 이름으로 너희 안에 있어 일단. 왜? 내가 시작했으니까 교회에서 살려내려고. 그런데 이게 정말 너희를 살려내는 나의 이름이 너희를 정말 살려내게 되려면 너희가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죽어 있음을 알아야 돼. 죽어 있음을 알아야 해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살려내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죽어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신 그분을 영접할 때 나의 지금의 모습은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건 네크로스. 예수님한테는 안 써요 이거. 성도들한테는 안 쓰는 말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걸 네크로스,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 무덤, 공동묘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너를 깨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 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는 요 단어만 쓰는 거예요. 왜? 보세요. 너를 살리기 위한 이름을 내가 너희 안에 넣어놨고, 근데 너는 이유가 뭐야?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내가 깨우지 않으면 넌 깨워질 수 없어. 송장이라 송장 여러분. 완전 disease. 완전히 죽어 있는 거야 지금. corpse지 뭐 그냥 시체. 완전히 이거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로 죽어 있는 너. 그 너희를 내가 깨우러 온 거야. 내 이름 말씀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러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깨어나는 거를 갖다가 살아났다고 하죠. 깨어나지 않으면 이거 안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깨우냐? 죄를 가르쳐 깨웁니다. 사망을 가르쳐 깨우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가르쳐. 근데 죄는 은혜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앞에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 죄부터 가르치는 거야. 죄를 통해 은혜를 배우는 거니까.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 죄가 은혜가 짝이라는 게 그래서. 죄를 죄로만 보면 맨날 그걸 회개하겠지만 죄가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네크로스에서 어디로 가냐? 다나토스라는 다른 죽음으로 가요.
이게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또 성경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니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다나토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어디로? 일로. 이걸 다나토스라고 해요. 이것도 죽음이에요. 이것도 사망, death라고 다 번역합니다. 근데 달라요. 영어, 한국말은 다 death 하면 death야 그냥. 무슨 death인지를 몰라. death valley야. 뭐 이거 death.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도 죽음이 뭔 죽음이야, 개 죽음이야, 소 죽음이야, 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뜻을 가지고. 죄와 허물로 그냥 그 상태에 남아 있는 걸 갖다가 네크로스로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허물이 뭔지를 깨달아 알면은 열로 넘어가요. 아이고 나 죽은 자네 하고 깨달아. 여기 있을 때는 못 깨달아 완전히 죽어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 있다고 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 나 그냥.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진짜 뭘로 죽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들이 몰라요. 나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 이거 구분을 못 해요. 이렇게 들어는 봤냐는 거지 또 그러면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말합니다. 야고보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모두가 얘기해.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뭔지도 모르면 여기에서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를 모르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것이라는 거라고 딱 알면은 죄가 뭔지 알게 되겠지. 진짜 죽음이 뭔지 알게 됐지. 그래서 여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이라고 돼 있죠.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고. 오늘 설교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인용을 못했거든요. 2부 예배에서 들어보셨는데 알겠지만 시간 자꾸만 생각했죠. 설교하면서도 길게 하고 싶은데 정말 못하는 것처럼 제가 빨리 끝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설교하면서. 근데도 못 끝내겠는 거야 자꾸만 이 설교를. 그래서 가고 하다가 제가 그냥 완전히 건너뛰고 위에 파워포인트 돌리는 우리 자매한테 마지막으로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다 건너뛰고. 이런 걸 차근차근히 설명이 되는데 우리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성경부에 들어오면 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설교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 그러면 뭘로 죽는지 모르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면.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한 절만 하면 돼요. 근데 문맥을 보세요. 한 절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되겠냐고요. 1절하고 그냥 오늘 갑시다. 이게 되냐고 이거 얘기가.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절까지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끊거나 할 수밖에 없죠. 자, 네크로스의 죽음이 바로 죄가 뭔지도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데 죄가 장성해. 죄가 장성하다는 건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이 내 안에서 막 자라나. 한번 그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완전히 자라. 근데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스스로 뭐 자라. 죄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거긴 완성하다는 단어지 장성하다가 없어요. 죄는 어떤 것을 완성하려고 존재하는 거다. 뭐? 예를, 다나토스, 사망을. 그 예를 완성해 주려고. 얘가 아까 사형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형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 안에서 죄를 계속 가르쳐요. 짓게 해. 죄를 짓게 하는 율법만 알게 해.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율법으로 질려 나중에는. 어느 날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은 없어 어딘가. 그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네라고 자기 점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딘가 내가 부족했네. 근데 또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은 또 나를 찌르시는 말씀을 하셨어. 하필이면 또 그 주일날서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었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는. 보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만 신앙적으로 어딘가 나태한 모습, 부족한 모습,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모습, 여전히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을 또다시 해. 그래서 내가 또 죄인이구나. 또 회개하고 또 몇 주 가다가 또 내 마음이 또
오르락내리락 무슨 펌프질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자신을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게 정말 안식, 평안, 쉼, rest 이걸 주는 거 맞아? 근데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데 나를 사형시킬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이는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게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가 아니고요. 가졌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죽어 있어서 죽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맞죠. 2절 너는 그러니 일깨어 깨어 있어라 명령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깨어서 뭘 굳건하게 하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죠. 그럼 이 죽게 된 상황을 요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지. 이제는 이 송장으로 썩어 있는 거 상태가 아니라 너 죽게 되고 있는 것. 이거 진행형으로 썼는데 너 지금 다나토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지켜. 믿어. 굳건하게 지켜. 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깨어 일어나고 무엇에 대해서 굳게 하라는 거냐? 내가 죽어야 할 그 남은 것들,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곧 다 이루실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 뭐냐? 우리가 아직 말씀을 읽지만 어떤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여러분 성경 다 이해하십니까? 안 되잖아 아직요. 그런 거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어라. 너를 여기로 끌고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아포뜨네스코라 나눴어요. 여기다가 너희가 죽게 됐다는 말을 요 아포뜨네스코라고 해요. 요 단어의 명사가 다나토스예요. 너희를 그렇게 죽게 하게 하는 일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 그 남은 것들 내가 모조리 다 다나토스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너를 다 완전히 확실하게 내가 율법을 너에게서 다 지우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다 알아듣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절에서요.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아니하였느니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뭐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하라 명령하고선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일들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플레로인데 온전한 거하고 달라. 이거는 완성되어야 할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 오셔서 그때 쓰는 거. 완성되어야 할 그 일들이 사대교회 안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다 되었다 함도 아니야. 그냥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다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죽게 되는, 죽어야 하는 그 일들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교회 오면 죽으세요. 집사님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어려워져요. 죽어야 된다니까. 성질도 죽고 인격도 죽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죽고 좌우지간 죽어야 된다고 자꾸만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죽지도 않고 자꾸만 우리 뭐 죽으라 그래. 뭐 이렇게 뭘 죽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뭘로 다 보여지냐면 잘 죽어있는 사람이야. 죽어있는 사람 뭐냐면 계속 아무 말도 안 해. 문제를 안 일으켜. 일단 말을 안 하니까 죽었어. 그래서 주방이든 뭐 예배당이든 어디서든 다 죽어있어. 제가 볼 땐 그들은 정말 죽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죽으라 그래. 죽으라 이 말. 아니 뭐 self death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아니 self denial이라는 말 쓰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너를 부인해. 너희 그
악한 마음, 그런 생각, 너가 살아있어서 그래. 너의 그 셀프 자. 그걸 또 이고라고 하죠. 이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그걸 누가 이해한 겁니까? 이것도 이고는 프로이드가, 물론 이고가 나, 아이도 되고 셀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자가 이 헬라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 해가지고, 슈퍼 이고는 아주 도덕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원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게 좀 죽으면 이드가 돼. 그게 더 나아가면 또 슈퍼 새로운 이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도 그 너의 뭐가? 자아가. 나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자아 비판을 막 시켜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죽이는 게 아니고, 안 죽잖아. 또 뭐 죽지도 않고요. 얘는 돌로 쳐도 안 죽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살으려고 온 거지. 뭐 이렇게 죽는 연습하러 신용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살려고 온 거지. 어떻게 죽으러 와. 세상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기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는다.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아포스네스코라든가 다나토스를 쓰는 이유는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나를 살려내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옛 것에 대하여 죽고 새 것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옛 것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기록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글자로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겉의 것들이죠. 여기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죽이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깨달아 알아들어?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안 되고, 옛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써요. 본인이. 율법은 나를 행위를 말하게 뭐 해? do's and don't야. 이걸 계속 require 해 나한테. 근데 이것이 다 죽어버려. 율법이 자체가 죽으면 이 행위도 죽을 거 아니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 멘붕이 돼요. 뭐 할 게 없는 교회야. 고작 한다는 게, 올해 한 번 하는 게 야외 예배 한 번 나가는 거야. 나머지는 할 게 없어. 우리 교회 참 특이한 게 여기서 이게 살아남는 자체가 참 놀라워.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아니 그 쉬운 발야구도 안 하네. 탁구대는 있는데 탁구도 아무도 안 쳐. 아니 뭐 재밌는 뭐 수련회를 가기를 해. 명산대첩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시간도 없고. 죽는다는 것은 율법. 율법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나를 네크로스로 끌고 가는 율법이 있어요. 이 송장으로 자꾸만 만드는 거. 아까 이거 죽는다 했죠. 네크로스. 완전히 송장이 되는 거. 이 송장으로 죽여버리는 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일이 아닌데 인간이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읽고는 그렇게 죽이는 말을 자꾸만 주어. 여기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 Corinthians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부활장입니다. 저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중에 이제 31절 보시면은요. 쭉 얘기 나와요. 거기 뭐 25절 같은 거 보면은 사망 이런 말 나와요. 원수, 사망 26절 이런 게 다 놔뒀습니다. 자, 근데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향하여 나의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요. 머리가 대머리였답니다. 무기 자랑할 만한 외모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뭘로 자랑하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이 말로 자랑을 하네. 요때 날마다 죽노라는 송장으로 죽는 말은 아니겠지. 아포트네스코라는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이 내게 매일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로 매일 죽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이 요건데 그 죽음이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럼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을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어서 예전에는 날마다 나를 다구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성질 죽이고 남편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 너 남편하고 같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얘가 있잖아. 이렇게 같은
같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또 같은 교회 오는 분들은 더 심각해. 이거 더 은혜는 받고 갔다 오는데 내 남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또 그럴 수도 없고 또 참해야지. vice versa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날마다 죽는 게 아니고 아포테네스코 그렇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포테네스코는 율법이 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알게 해주는 그 죽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난 또 알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다른 신비한 말씀이 이 가운데 더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네. 다나토스는 사형인데 살려내는 사형이라고 했잖아요. 살려내 자꾸만 나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의 죽음의 자리를 보고 동시에 살아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가르쳐지고 풀려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선교하며 다니면서 더럽게 많이 맞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자랑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 교회 설교를 내가 한번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멘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자금 뉴스에 나오는 설교였는데 근데 아멘을 왜 안 하는 게 보니까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곳에 아멘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랑의 교회 다 아시죠? 어딘지 뭐 명성교회 이런 교회가 뉴스에 등장하니까 그 뉴스에는 예배의 실황을 찍잖아요. 거기에 뭐 아멘이 나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군더더기가 없고 아버지와는 달리 세습했으니까 깨끗하게 말끔하게 설교해요. 그래서 여성 신도가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런 식이야. 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인데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은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마침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율법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은 내게서 끝났다. 그럼 율법에 대해 죽는 죽음이 좋은 거라는데 왜 좋은 거냐? 자기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가. 율법은 자기의를 반드시 만들어요. self-righteousness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좀 하면은 아무래도 티가 나. 어쩔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기의, 자기 판단들이 다 죽는 걸 말해요. 이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거든요. 율법 외에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쪽으로 가시면 10장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Romans chapter 6 verse 10. 그가 죽으심, 그리스도가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나 같은 이 숭악한 죄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다 한 퀴에 해결하시고 가신 거예요. 한 퀴는 상식적으로 당구 칠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한 퀴 딱 쳐서 3 쿠션을 돌렸다 할 때 한 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는 표현을 제가 갑자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통틀어서 십자가에서 그가 다 멸해버리셨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어떤 겉에 드러나는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질 죄를 놓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해병대원들이야 당신들은. 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Once marine, 뭐 forever marine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놨네. 근데 이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진리에서 벗어난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죄거든요. 이건 우리가 뭘 행위로 뭘 했느냐 마냐 이걸 얘기하는. 그럼 만약에 그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또르락 내리락 하셔야죠. 3일 만에 무덤에 들락날락. 아마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독교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죄가 아니고 여기 하마르티아 교회에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의 모양일 뿐입니다. 숨겨진 진짜 죄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라 그랬죠. 그 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안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알면 내 안에 진리가 안 들어와. 온전한 게. 그러면 뭘 하냐? 죄가 드러나 자꾸만. 근데 율법이 딱 멈춰져. 나를 죄짓게 하는 게 멈추면 내 안에 죄가 끝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져지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질 것도 그냥 매일매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죄는 바로 율법 차원에서 여전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오해하고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 막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을 때 야 나 그런 자 아닌데 왜 자꾸만 나를 헛되이 만드는 거야? 왜 나를 왜 모욕을 줘? 여러분 누군가에 모욕당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건 나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를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왜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얘기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 이젠 비진리에 대하여는 진리가 없는 그 자리에 대해서 너희는 빗나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넌 죽은 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장 6절도 보세요. 다음 장 7장 6절 보면 이런 말을 사도 바울 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뭐에 얽매여? 거짓된 가르침들의 얽매였죠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율법을 문자로만 그대로 붙잡으면 여기가 얽매게 한단 말이야. 나를 꽁꽁 묶어버려. 그렇게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죽었네.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고요. 율법에 대하여 맞춰졌다는 거고 거짓된 말들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됨의 자리로 넘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은 말씀입니다. 율법의 조문 1번, 2번 헌법 제1조 몇 항 이렇게 하죠. 그걸 조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는 아니할 것이다. 그것 조문에 묵은 것 옛 것으로는 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런 말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걸 막 연구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막 문법적으로 막 연구하고 문자적으로 연구해버려 이거를.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이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쓴 것뿐이란 말이고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게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이 그렇지 내가 전에는 얽매였지. 그럼 나를 얽매였던 게 뭐냐? 보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들이었어 보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고 그냥 겉에 것으로 읽고는 그냥 그거를 액면으로 취해버렸던 거야. 그게 나의 믿음이 돼버렸네. 거기에 내가 다 묶여서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1절서부터 남편, 여인 이런 말을 2절에서 해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고맙게도 그 남편이 지질이 보기도 싫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일찍 죽어줬어. 죽어준 거야. 이런 행운이 어딨어요. 안 그러냐고. 나를 매일 괴롭힌 남편이 죽어준 거야. 떠나준 거야.
그럼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죠? 영어로 싱글이라고 그래. 싱글. 되게 싱글이야. 싱글. 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싱글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싱글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단계 뭐야? 뭐냐고. 그렇지 뭐. 이게 싱글들이 아니어서 모르네. 아이 새로운 좋은 남편 찾는 거지 뭐겠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앞에 얘기합니다. 이건 뭘 표현하냐? 율법이란 전 남편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전 남편으로 얘기한 겁니다. 율법이 나에게 전 남편인데 나를 굉장히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집에만 돌아오면은 맨날 물 떠와라 밥 해라 짜니 맵니 나예요 나 이게. 이런 말만 하고 있어? 청소를 했니? 집안 구석이 왜 이렇게 더럽니?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뭐하고 집안일을 하기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맨날 남편이 들들 볶아하기를. 그래서 여자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남편을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하라 뭐하라. 잘못된 신앙은 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지.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인데 믿음을 갖는 건데 뭘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다가 다 폭탄 맞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잖아. 우리가 그런 짓은. 우리가 교회 와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오늘 뭐 비빔밥도 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셔야지. 당근 해야지. 그런 건 왜 안 하나? 그런 걸 섬김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 7장 5절 6절입니다. 6절 7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넘어가. 그러므로 자 오늘 다시 본문 갑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사대 교회 이게 교회인 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들었냐? 전에는 율법으로 들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복음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걸 새롭게 듣지 않느냐? 그래서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죠. 그걸 지켰네. 그리고 율법에서 거짓된 것에서 비진리에서 떠나와 나와 이걸 회개라 그랬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못 해왔고 주님이 와서 이제 바꿔다 주시는 거죠. 갈아치우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갈아치울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깨끗해지는 거지. 그게 지킨다는 그 유명한 테레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잘못 지켜가지고 그냥 근심으로 떠났는데 그거 말고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씁니다. 3장 3절에서 근데 그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회개하라까지 잘 나가다가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면 이런 얘기죠. 깨어나지 않으면 아까 네크로스 여기 썼는데 이 상태로 그냥 사망, 송장이 되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아. 에휴 징글마저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 이번에는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겐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엔 도둑으로 오신대. 참 표현도 도둑놈으로 robbers 도둑놈으로 오신대. thieves겠죠. 자 보세요.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뭘로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아 그럼 도둑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알려주고 가나요? 안 알려주고 가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들어왔었습니까? 내가 들어왔다라고? 모를 때 여러분이 알지도 모를 때 부지중해란 말 쓰거나 지어지기 이전 어머니 뱃속에 그때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데 자 적어도 지어졌다고 하죠. 거기서부터라도 그럼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정권은 지어질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눈먼 소경이고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둔해서 우리가. 근데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밑에서 군불을 떼신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뜨거워서 나중에 으뜨거 막 이러면서 일어난 것 뿐이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뭘 오셨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도둑이에요? 도둑이면 여러분 도둑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도둑이면 어때요? 나쁜 놈 아니야. 세상에 세 종류밖에 없다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밖에 없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말. 저는 그 이상한 놈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야 나쁜 놈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뭐 좋은 놈인지 좋은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놈도 있대요. 자, 도둑은 일단 나빠. 왜? 누구의 집에 들어와서 훔쳐와.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은. 근데 이 앞에 도둑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래요? 예수 도둑이야. 이때는 좀 달라져. 예수 도둑하니까 달라.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요렇게 쓰면 좀 갑자기 달라집니다. 두식 도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인상이 확 아는 것처럼 딱 보여요. 나쁜 놈 여기 딱 나와요. 아니면 이상한 놈 이렇게 되는데 요거 앞을 갖다가 예수자를 딱 쓰면은 이때는 좋은 도둑이 되겠지. 도둑은 훔쳐가는 자죠. 그러면 이 예수 도둑은 좋은 도둑이니 나라는 존재에게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steal, 훔쳐가는 거잖아요.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 뺏어가는 게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지. 빼앗아 가는 게 좋은 일이야. 그럼 내가 빼앗겨야 될 게 있는 거죠. Something I need to be stolen. 내가 빼앗겨야 될 게 분명히 있어. 그럼 빼앗겨야 될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에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뺏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로스로 간다는 거야. 진짜 죽어요. 무덤으로 가버려 이건. 근데 이걸 내가 빼앗기면은 여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나? 그렇지, 이제 다 알아듣네요.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 그 자리 어디에? 골고다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확 박아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자기 혼자 박혔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 하지 예수라고도 안 했습니다. 예수는 육체의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 다나토스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크로스 상태가 안 되고 빼앗기면은. 자, 그럼 뭘 빼앗겨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되고 나쁜 걸 훔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 어느 집에 도둑이, 좋은 도둑들은 옛날에 이랬습니다. 양상군자로 들어보셨어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셔서. 아니면 뭐 잊어버릴 양상군자, 좋은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아유, 됐고. 어느 집에 이게 신점일사님네 이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뻔질나게 바르고 그래서 내가 또 지금 돈 꽤나 있는 줄 알고 가 뒤져보니 세상에 개만 4마리만 우글우글거리고 개한테 물려 죽을 뻔했던 거 도둑질 해놨다가 그리고 쌀독에 보니까 쌀은 한 톨도 없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도둑이, 이 착한 도둑이 갖다가 쌀을 넣어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외에 양상군자로 갑니다. 자, 그런 도둑의 얘기를 아신다면은 이 예수라는 도둑은 누구냐? 우리라는 집에 와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제대로 고르는 거야. 도둑은 어느 집에 가죠? 그렇지, 이런 집에는 안 가. 그래서 그 집도 안 갑니다. 갈 만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이상하게 살아. 부자로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공간에는. 도둑은 반드시 부자한테만 가요. 많은 걸 갖고 있는 자.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게 난데, 내가 부자인데 나에게 오신다는 건데, 나에게 그 예수가 부자인 나에게 와서 부자가 갖고 있는 부유한 재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재물을 어떻게 갖겠다는 거야? 다 빼앗아 가겠다. 이해되셨어요? 이제는? 재물이 뭐야 그럼? 알지 못하고 섬겼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완전히 부자되어 있는 거. 그래서 부자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사는 것도 있다고.
부자로 그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를 털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탈탈 털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요걸 갖다가 푸토코스 한번 써볼까요? 오랜만에 푸토코스 이렇게 씁니다. 이걸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는 가난한 자라 했죠. 근데 한국말에는 심령이 가난해. 제가 볼 때는 이건 심령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을 표현할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심약하다. 조그만 걸로 막 놀라고 난리야. 별것도 아닌 걸로 또 기뻐하고 또 난리기도 해. 그런 걸 심령이 약하다는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 가난한 뭐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그 영에 대하여. 성령입니다. 영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내 말은 영이요. 그 영,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에 대하여 가난해져 버렸어. 왜? 예수 도둑 만나가지고 그가 와서 나를 다 뺏어가 버렸네. 다 훔쳐가 버렸네. 내가 지금까지 막 채워놓던 게 있어요. 소화불량으로 그냥 매일 얼굴을 보면 썩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기쁨과 희락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쌓아서 막 얼굴은 반짝거리게 화장을 하고 나왔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악독한 것이 가득한. 왜 악독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악한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더 선한 사람들 많고 위로받지 말고 그런 말로. 그래서 가난하면 이 푸토코스는 정말 가난한 거예요.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절대적 가난. Absolute poverty라고 해요. Absolute poverty. 알아들으셨어요? 절대적 빈곤. 완전한 가난함. 뭘로 채워도 안 돼. 이거는 푸토코스를 쓸 때만 쓰는 거고, 페네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페네스. 이것도 가난함이에요. 이 가난한 것은 물리적 가난함이야. 못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있죠. 좀 부족한 거. 근데 보니까 못 먹고 살려고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막 이렇게 쪘어. 성경은 요것만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단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할 때 이걸 써. 진리의 영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털렸다. 이제 다 뺏겼다. 그래서 내 안을 보니까 부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털려가지고 요 상태를 갖다가 예수 도둑에 완전히 털털 털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되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모든 그런 지식들이 다 뺏겨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들어서 하나하나씩 다 낚아채고 있어요? 그게 풀려지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하나. 그게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다 낭비되고 허비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하나씩 뺏겨가는 거야. 다 쓸려나가는 거야. 이가 와서 다 치워버려. 예수 도둑이 오셔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뭐 그냥 된 거지 뭐. 은혜지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율법을 빼나가시려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필 왜 도둑으로 오신다고 그랬을까요? 멋지게 그냥 장동건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거나 뭐 이러도 될 텐데 왜 도둑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자, 성경은 항상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죠. 예수 도둑이 진짜 도둑이고 다른 도둑들, 가짜 도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야. 이 가짜 도둑은 뭐하냐? 내가 가져야 될 진짜 좋은 곳은 빼앗아 가고 가져선 안 되는 엉뚱한 재물들은 자꾸만 넣어줘서 나를 기형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도둑들이 있어요. 이 도둑들 때문에 당신을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둑들은 너의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참된 진리를 빼앗아가는 자들이 되지만 나는 그거를 주고 온 거고 그들이 집어넣은 거짓된 것을 내가 오히려 뺏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양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르죠.
근데 그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 듣는다고 하죠. 그의 양만 알아듣습니다. 10장 10절이에요. 10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뿐이요 라고 하면 이건 다른 도둑들을 잠깐만 생각하잖아요. 당신 예수 도둑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온 게 뭔지 알아? 도둑질하고 온 거야. 내가 온 게 뭔지 알아? 죽이려고 온 거야. 너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그걸 다 멸망시키려고 한 거야. 나는 진짜 그런 도둑이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서야 내가 온 것을 내 양들은 그 일을 경험한 내 양들은 알게 될 거야. 나눠진 거에 내가 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도둑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그렇게 하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야. 이 생명을 어떻게 줘요? 11절 뭐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그 양들만 주님의 그 양들만 이걸 알아듣고 그 양들만 빼앗기고 그 양들만 이 도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그들은 다 절도요. 절도가 여기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강도들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 중에 그 절도와 강도, 이때 내가 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들은 안 듣는다. 내 양이 아닌 것들은 절도와 강도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채워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막 기쁘고 막 살아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살아나.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진짜 기쁨의 죽음을 몰라. 그리고 겉의 것으로 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 주신 것만 같아서 어느 날 그들에게 날이 올 겁니다. 흐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 와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흑암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가 와요. 그때 그들도 살아날 겁니다. 바라본대.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차야 돼. 좌우지간 안 차서 그래.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19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죠. 이 땅이라는 건 성전을 말해요. 성전 안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녹이나 쓸고 좀이나 도둑이 훔쳐가기도 한다. 이 도둑은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 성전 탈환할 거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가 탈환한 다음에는 그 보물은 어디에서부터 온 보안지를 알게 될 텐데 하늘에서 온 것, 그래서 하늘로 다시 갈 말씀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이걸 풀어가지고는 아시죠? 다 뭔 말인지.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만 그냥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건축이나 하고 그럴 때 뭐 그냥 털려고 하거나 11조 원금이 잘 안 거칠 때 막 털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말로 이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짜 네크로스라는 겁니다. 그게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 마음으로 읽어버린 거야. 내 마음 뭐예요? 죽어있는 마음인데 그걸 읽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걸 갖다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교회 부흥한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고 있죠. 역사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잘못 구하지 말라는 거라서. 그래? 내 자식인데 내 줘야지. 줘요, 정말. 부흥도 시키고 능력도 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29절.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우리 예수 도둑이 오시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 도둑놈이 또 하나가 있네. 나보다 먼저 와서 훔치고 있는 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만만치 않아. 근데 감사한 게 예수 도둑의 힘이 좀 더 세다라는 거,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도둑을 하러 가려면 그 집에 있는 자들을 꽁꽁 묶어야 될 거 아니냐. 다 뺏으려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나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세간이란 말이 나와요. 세간이라는 건 세간살이, 뭐 가구, 의자, 식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찻잔, 커피잔, 뭐 접시 이런 세간살을 표현하는 건데 원래 본문은 스키우스라 해가지고 스키우스 이렇게 써야 되나? 이 말은 그릇이에요. 그릇. 질그릇 있죠. clay. 흙으로 만든 그릇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릇이 원래 여기 무슨 세간살이가 아니고 이게 12장 29절이 이게 뭐냐? 주님이라는 예수 도둑이 우리들의 집에 와서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릇 있죠. 그릇들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릇에다 뭘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에다 뭘 담아놨어. 이게 그들이 볼 때는 보화를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화가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릇을 통째로 빼앗아 가서는 요 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려야 되겠지. 이거 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 봅니다. 왜 이 그릇을 뺏으러 오고 털러 오시는 도둑으로 표현한지는 2장 27절 지난주에 했던 건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죠. 이게 뭔 얘기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그릇들을 다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채워 있었던 알지도 못하는 말들로 더덕더덕 채워서 그걸 신앙이라고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겠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그래서 그 깨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내게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탈탈 털려서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빼앗아가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면 맞춰졌으니까 다음 할 일이 새로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은 끝. 그럼 뭐? 진리로 시작. 그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진리를 향한 죽음.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사형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다나토스 하겠다. 우리를 죽이겠다. 그 말은 우리를 진리로 살려내겠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내게 도둑이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비진리의 것들을 빼앗아 도둑질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빼앗기십시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게 합니다. 저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빼앗겨야 돼요. 날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3장 4절 갑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어. 이때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옷을 더럽히지 않다고 하죠. 옷은 뭐예요? 겉옷입니다. 이때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이에요. 겉옷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옷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고 항상 겉옷과 속옷이 있으니까 그 겉옷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자체 하나님의 1.1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자체가 온전한 말씀으로 이제는 들려지기 시작하는 자들을 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 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많대요, 적대요? 몇 명이라고 표현됐죠? 몇 명 정도야? 올리고스라고 해요. 올리고스. 헬라어로는. 이 올리고스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영어로 헬라어로 써야지. 자,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올리고스. 올리고당 있잖아요. 여러분 올리고당. 자,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명이라는 것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There's few. There's few라는 말이에요. Few. A few 차이 아세요? 영어로?
a few가 들어간 거 few하고 이거는 거의 없는 거. never는 아니야.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 정도야. 그걸 few라고 하고 a few는 좀 있는가 그래도 한 두세 명, 4명 정도 이렇게 표현한다면 few에 여기 올리고 있을 뜻은 L-I-T-T-L 이런 의미거나 어가 붙지 않은 거예요. 여기 전부 다. 거의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 율법을 온전한 율법으로 갖고 있는 자가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이 시대의 교회 아닐까요? 우리들을 아니까? 그래서 여기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거의 없는 이름들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작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small이라는 뜻이 있어요. 작은, 거의 드러나지도 않는 이름, 작은 이름이야. 이걸 몇 명이라 표현했는데 몇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은 사람의 수잖아요. 카운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노마라고 쓰였어요. 오노마는 이름이에요. name. 몇 명이 아니라 거의 그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 너희는 거의 없는 이름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 너무 좀 직역하니까 이런 말을 직역하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직역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엉뚱하게 몇 명밖에 없다 이렇게 썼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주 작은 이 작은 이름들만 갖고 있다. 혹은 거의 없는 이름만 갖고 있다. 이 작은 이름들이 바로 사대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예요.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거룩한 이름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사대교회의 거룩한 성도라고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럽히지 않았다. 이 더럽히다라는 말을 계시록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세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는 안 볼게요. 1부 때 했고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4만 4천 거룩한 성도 백성을 말하죠.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더럽혔다는 단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여자는 음료를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주는, 그것을 먹고 다 취하여 거짓된 것으로 취하여 기쁨에 막 넘쳐 찬양이라 하고 앉아있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충성봉사한다고 날뛰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더럽혀진 자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근데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건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양을 인도하네.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왜 썼겠어요? 죽임당해야 다나투스가 그에서 이루어져야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야. 초실이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대요. 진리만이 나와. 이제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인생으로 흠은 많이 있겠죠. 주님 보실 때 참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을 사대교에 썼는지. 성경에서 작다 혹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작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에 상반된 거예요. 여기 작다, 작은 자다, 올리고소다 하면 이쪽에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말이 있겠죠. 큰 자, 크다, big, small 뭐 이런 것처럼 이쪽은 큰 거야, 드러나는 거야.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항상 똑같은 진리가 있어요. 표현만 비유니까 좀 다른 것뿐이야. 모든 건 비유예요. 장자다라는 거예요. 둘째, 차자다. 차자는 있어나 마나요.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져버리니까. 그걸 장자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를 뺏어가죠. 야곱, 큰 자, 작은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섬겨주는 거네. 이쪽으로 율법이 복음을 섬겨주려고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내가 볼 때는 에서를 사랑하는 게 맞아. 산천초목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짐승 잡으러 뛰어다니는 게 맞지, 어머니랑 짝짝꿍 해가지고 집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그냥 가죽 살고 쓰고 들어가는 얘를 더 사랑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얘를 사랑하니? 얘는 이쪽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쪽에 있는 자가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넘어오는 걸 율법에서 진리 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돌이켰다. 돌이키려면 반드시 죽고 나와야 돼. 야곱이 장자권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마저 죽고 약복강을 넘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와야만 산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걸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이쪽에 있는 예수, 여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를 작은 자들로. 근데 이게 흰 옷을 입고 있네, 이들이. 여기는 뭐 뭔 옷을 입고 있는지 벌거를 벗었겠지, 분명히. 아직도 수치스러운 거지. 여기는 그 옷으로 가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겉옷과 속옷을 하나의 옷으로 제대로 입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가 가려집니다. 이들은, 자 보세요, 겉옷과 속옷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옛것과 새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을 같이 입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이쪽을 먼저 달라고 하면은 속옷 쓸게, 제가. 속옷, 겉옷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고. 누군가 너에게 이쪽을 먼저 달라고 그래. 그럼 그에 가서 뭐부터 주라고요? 겉옷부터 줘. 율법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 이걸 먼저 벗겨줘. 겉옷을 줘. 그리고 속옷도 주어라 라고 돼 있어요. 겉옷 속옷 다 주는 겁니다. 옛 것이라고 했죠. 새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모든 7개의 비유 중에 시프리자 비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에 가면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은,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 하늘 곳간에 가서, 창고에 가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자라고 돼 있어요. 산상순을 다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 13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스크라이브 헤븐스들은 뭐하냐? 이쪽 것과 이쪽 것을 자유자재로 다 꺼내다가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맨날 듣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런 걸 전해주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러고 끝내지 말고, 친구하고 헤어지지 말고, 이런 걸 아는지, 저 영혼이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는지. 그냥 세상살이에 지친 이야기에. 그러면 어떤 년놈들은 안 지쳐? 그게 교회에서 할 얘기냐고요. 그걸 다 지치지. 여기가 절간이야. 목탁 두들기고 그거 풀어주게. 진리와 생명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건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어찌 우리가 그걸 안 하냐고요. 큰일 날 일이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 영어권인데도 여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전해야지. 한국말 자신 있는 사람 한국말 전하고. 쟤나 아까도 그러더니 또 지금 그러네. 배터리 충전이 좀 덜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흰옷 입었다는 얘기가 4장 4절에 나와요. 보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다 끝나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장 4, 5절 함께 묶어서 할게요. 흰옷을 입었다고 하죠. 근데 이 흰옷이라는 거,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들, 나와 함께 그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원래 흰 옷도 아니고 그냥 흰 겁니다. 근데 왜 육다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걸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옷이 등장을 하는 건데, 이 흰 옷을 먼저 입으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 빛나는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 신해산? 변화산에서. 그렇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서 만나셨을 때 그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형체가 바뀌고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해줘서 transfiguration, figure, 모습이 바뀌었다 그래서 the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를 보니까 그 광채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1, 2절 쭉 보면 나와요. 환하게 비치는데 세상에 어떤 디터전트라고 하는 뭐라 그러지 이거? 세제로다가 빨아도 저렇게 하얗게 빨 수가 없어 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저렇게 누가 옷을 빨아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럼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옷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니까 아니고 옷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걸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빛나는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가 빛이다. 빛은 태양을 보세요. 처음에는 노랗게 보이다가 진짜 빛을 보면 어떡합니까? 하얘지잖아요.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빛은. 그걸 갖다가 흰옷이라고 한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입으신 그 옷, 빛을 입은 자, 빛의 자녀야 여기가. 빛의 사자들이고.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찬송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죠. 5절에 보니까. 자, 이들은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자. 여러분의 아무개 김 누구누구 이런 걸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생명책에 또 있나? 그럼 어디? 이게 생명책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이 어디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Book of Life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Book of Life라는 생명책을 어디 가서 있을 거야. 거기에 내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사람들이. 근데 생명책이 어디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Book of Lif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책.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야? 아니 누구의 이름이야? 먼저 누구를 응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를 응한 이름밖에 없죠.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치. 모든 성경은 나를 응하는 거니까 about me, concerning me니까 나에 관한 거니까 여기에 모두 어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없지. 여기 찬송하네. 문자적으로는 없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기 있는 걸 보고서는 어머머 세상에 내 이름이 여기 있네. 나랑 똑같네 애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어디 있어? 아 기역자 여기 있고 김자는 여기 있어. 한자는 어머 두자도 있네. 어머 여기 식자도 있네. 양식 음식 많잖아. 어머 그래서 김두식이 있구나. 할렐루야. 뭘 또 여기도 아멘을 해. 무슨 온 진리교도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왜 생명책이 되냐? 이 안에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이곳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아듣기 시작한 나도 보니까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야. 이름은 말씀이야. 내가 말씀이 되어 있는 거 이제는 안 거야. 그러니 이게 내가 완전히 생명책이 되어 들어와 있네. 이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책인 이혼의 서류, 이혼의 증서라는 이혼의 책이 되질 않아요. 내 신랑과 나눠지는 책이 되질 않아. 그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아듣는 자를 갖다가 마지막 절에서 또 이렇게 또 붙이고 가시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귀가 다 멀쩡하고 이쁘고 크고 작고 다 제가 그렇게 생겼는데 귀가 없나? 없어서 못 듣나? 어떤 귀가 없어서 못 들었던 거예요? 그 들을 귀가 뭐냐고. 당나귀 귀야? 뭐예요?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고 내 귀로는 못 듣지. 성령의 귀. 그렇지. 내 귀로는 못 들어. 내 귀로는 지금까지 들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귀로 들어오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네. 그래서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는 거, 할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귀로 들어도 내 마음으로 안 들으니 모든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 내 마음이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듣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를 가진 자, 마음이 칼로 베어져서 새로운 귀가 아닌 그냥 귀 같지만 똑같은 귀지. 잘생긴 귀야. 그런데 이 귀로 듣는데 이제는 성령의 마음으로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고 가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조금만 고생한 거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마태복음 13장. 아이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옛날 주일학교 전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 다 데려왔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후 예배라는 게 상구에는 예전에 주일학교도 그 오후 2시나 이쯤에 애들 다 놀고 텔레비 보고 있는 애들 다 끌어다가 타잔 보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캅 보든 뭐 다 데려다가 교회 앉혀놓고 얘들의 생각은 다 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혀다 놓고 다 말씀을 전했나?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랬지. 마찬가지야. 사줄게. 자, 몇 장? 13장. 모든 비유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씨뿌린 비유에서 중간에 씨뿌린 자를 딱 말씀하시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하는 거야. 이사의 예언이 9장입니다. 6장인가? 이사 6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왜? 뭘로 들으니까? 너의 마음으로 들으니까 못 들을 거야. 내 마음이 아니니까. 너희가 보아도 못 보며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네요. 무슨 마음? 자기의 마음이야. 그 완악한 마음, 인간의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 자식 생기서 시작해서 마누라,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기도하죠. 자기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해졌던 것이고 눈은 감겨서 소경이 되어 있고 이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요? 내가 다 장님과 기모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할렐루야! 장님과 기모거리 되지 않았으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못 듣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못 듣도록 하나님께서 귀모거리 장님으로 만들어 놔주셨기 때문에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시작할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을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욕 나와요, 정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절대로 제 앞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안 그럽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은혜 받았다면은 은혜를 받은 건 좀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하셨겠죠, 말씀? 그래서 거기 이제 17절까지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이 어디야? 나 다른 데 펴놓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17. 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여기가 중요해. 이거 안 읽으면 안 돼. 그러나 너희 우리 제자들 너희 눈은 봄으로 드디어 보잖아. 내가 준 귀와 눈으로 보잖아.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애를 써도 듣지 못하였단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 안에서 죽었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말씀인 나를 보잖아. 말씀인 나를 눈앞에서 듣고 있잖아. 너희 복된 자들이여. 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다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 미쳐서 여기서 이 시간까지 있는데 우리 주님 저희들 꼭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육체의 삶에 있을 것이나 우리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